우리 성도님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보복 운전 뭐 이런 걸 보복 운전이 뭔지 또 보복 운전을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복 운전이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문철 블랙박스인가 이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보복 운전에 대한 그런 영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보복합니까? 뭐 때문에 그런 보복 운전을 하는 겁니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상대방이 경고등을 켜서 이렇게 차선을 움직일 때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어떤 질서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차가 확 들어오니까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뒤에서 앞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막 뒤에서는 막 빨리 가라고 막 경적을 빵빵 이렇게 누르니까 그게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또 뒤에서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쌍라이트를 이제 상향등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상향등을 위로 탁 틀면 이제 뒤에서 막 빛이 비치는데 깜빡이를 이게 막 쌍라이트를 이렇게 켜면 뒤에서 시야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운전자의 신경에 상당한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만들 때 사람들이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해마다 상당한 보복 운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막 재판에 되고 막 이런 보복 운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에도 막 격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무례함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운전 행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그 실수가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사소하지 않은 그런 무례함이든 위협을 가하는 어떤 이런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기분이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수해야지 이런 복수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당장의 그 분노와 때로는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운전하는 가운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보복 운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복 운전. 저도 소심한 보복 운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심한 보복 운전. 지금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운전하다 보면 너무 무례한 경우, 너무 막 이렇게 막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막 속에서 불만이 생기면서 경적을 꾹 누르는 이런 정도의 보복은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비록 목사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성화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이런 보복하고 싶은 욕망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런 잔존하는 죄의 세력,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틀꿈틀거리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복수의 충동 앞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약함이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에게는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마음 가운데 다시 뜨겁게 타오르면 다윗을 찾아서 없애야지,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엔게디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완곡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그 말을 직접적으로 다 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용변을 보는데 누가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혼자 들어간 거죠.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서 사울이 들어와 온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먼저 다윗의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여,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군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복수하려고 한다면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무방비 상태가 된 이 사울, 그 사울을 없애기에는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요.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이 사울의 증오와 집요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언젠가는 사울이 더 다윗을 그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더라도 언젠가 사울에게 발각되고, 그러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다윗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 사람들이 다윗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조용히 사울의 뒤로 갔습니다. 아마 아주 이 동굴이 다윗의 오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니, 뭐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든지 안에서 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뒤로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칼로 벤 겁니다. 다윗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5절을 보시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그만 마음이 찔려 버렸습니다.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찔렸다는 것은 뭐 양심에 찔렸던 그 마음이, 적어도 옷자락을 벨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옷자락을 베고 나니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찔렸을까? 이 정당방위가 아닌가?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해서 뭐 심장을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옷자락을 뱉는데 왜 그렇게 다윗이 찔렸을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데에는 다윗의 분노가 엿보입니다. 비록 사울의 생명을 해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왕권에 대한 그런 도전이기도 하고요. 또 작은 물결과 또 같은 이런 행위가 큰 파도가 되어서 지금은 옷자락을 베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의 가슴을 찌를 수도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당신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런 행위였던 거거든요. 이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을 가만히 뵌 데에는 바로 그런 다윗의 보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옷자락을 베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찔렸을까? 왜 찔렸을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향해 자신이 품은 작은 분노죠. 작은 분노죠. 이 작은 분노와 그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순간 깨달은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찔리지 않았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울을 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정당한 겁니다. 아니 그건 정당하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지각은 그에게 찔림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경고를 하면 해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옷자락을 베지만 나중에는 옷자락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런 경고를 해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찔림에는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다윗. 어이구 멍충이, 그때 없애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무리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구 멍청이, 그때 찔러야지. 기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게 옳지 않다고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이구 멍충이, 내가 그런 절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추앙, 영웅, 이런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 되니 그게 그만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였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대들기를 했습니까? 다윗에게 뒷얘기를 했습니까? 사울에게 반감을 가졌습니까?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해요. 우리 역시 참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죠. 참 원망스러워, 왜 그럴까?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심하게든지 대범하게든지 복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하게 복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써 소심하게 복수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살짝 긁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을 드러내놓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지 저는 두 가지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 저는 거의 파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누군가가 얘기해서 상당히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거든요.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하죠. 누구라도 화가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대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하나님이 나와의 둘러싸여 있는 모든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나를 오히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주시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제거할 능력도 상황도 되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편 37편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불평하고 네 스스로가 인생을 꼬우지 말고 그때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너의 의를 드러내 주겠다. 정오의 빛과 같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니 네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나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분노로 그냥 휩싸이고 늘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런 분노와 불평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죠. 억울하죠. 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나의 울음을 대낮의 환한처럼 그렇게 환하게 나타내실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전 내일까지만 기다립니다. 모레는 저는 못 참아요. 우리는 사실 잘 못 참잖아요. 근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풀려고 하면, 감정대로 보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입이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억울하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지금 왕으로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습성이 악을 행하면 2배로 갚고 4배로 갚고 이런 보복을 하는 것이 사실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니 나중에는 사울이 인정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7절은 사울의 말입니다. 보시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울의 평가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이런 모습,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상당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면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가족끼리도 사실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훈련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보복하고 싶은 이런 충동, 이런 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훈련이 있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자기 기분을 따라 행동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런 나를 참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 걸어가다가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기를 향해서 고문을 행하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이런 고문과 십자가의 형틀에서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본 겁니다.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주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고 흠모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분노와
보복과 그런 감정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화병이 난 것처럼 그런 삶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도리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함으로써 그런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몰라서 나를 오해한 것이고, 몰라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몰라서 나를 모욕한 것이고, 몰라서 나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도리어 긍휼의 마음으로 참 이런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벗어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사람다운 성숙함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만천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런 넓음, 이런 사랑, 용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뭐 주십시오, 받아냈어.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있을 때 부모에게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해서 받아가고, 그게 자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부모 보기에 자녀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모습, 남을 배려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 참 대견스럽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열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는 합니다. 그게 참 아파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아픈 거죠.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때로는 거친 말로, 과격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보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훈련을 잘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찔림을 받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그런 참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